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 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 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제5구역,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제5구역을 출발하기에 앞서 제3, 4구역에서는 야훼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종살이하던 집 에집트의 비인간적 사회, 그 억압으로부터 이끌어내었는가를 보았다. 야훼께서는 끈질기게 요구하셨다. 내 백성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해방시켜라. 히브리인들이 노예 상태로부터 구출된 것은 자유로이 하느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종이다. 하느님의 종인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사회, 정의롭고 형제적인 자유로운 사회를 형성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자유로운 백성,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볼 때이다. 따라서 제5구역과 6구역에서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다. 시편 81, 우리 힘 하느님을 기꺼이 찬양하라. 야곱의 하느님을 소리 높여 기리라. 풍악을 울려라. 북들을 쳐라. 현금에 맞추어 비파소리 곱게, 초승에, 한보름에, 우린의 축제일에 너희는 우렁차게 나팔을 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로다. 야곱의 하느님의 명이시로다. 에집트 땅에서 나가실 제 요셉에게 내리신 법이시로다. 전에는 모르던 말씀 나는 들었나니 등짐지던 그의 어깨를 내가 풀어서 채롱 들던 그의 손도 풀리었도다. 공경 중에 네가 부르짖을 때 나는 너를 구하여 주었노라. 벼락치는 구름 속에서 내게 응답하였고 머리바의 물터에서 너를 시험하였노라. 듣거라 내 백성아, 타이르려 하노니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려무나. 다른 나라 신을 모시지 말라. 뜨내기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야훼 너희 하느님이로라. 에집트 땅에서 너를 끌어냈나니 너 한껏 내 입을 벌려 보라. 나는 곧 그 입을 채워주리라. 그러나 내 백성은 말을 안 들었기에, 이스라엘은 내게 복종하지 않았기에 고집센 그 마음을 내버려 두어 제 뜻대로 거닐게 하였었노라.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었었던들, 이스라엘이 나의 길을 걸었었던들, 내 당장 그의 적을 꺾었으리라. 내 손을 돌이켜서 그 원수를 쳤으리라.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에게 아첨하며 그들의 시우는 영영 펴지 못했으리라. 나는 내 백성에게 알곡의 진미를 먹여주고 바위 틈의 석청으로 배불렀으리라. 첫째 마당,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계약, 출애굽 19장 3절에서 24장 11절. 목표, 모세의 계약에 포함된 여러 요소들을 살핀다. 안내의 말, 광야를 거쳐 이동하는 동안 막 해방된 이 노예들은 놀랍고도 잊지 못할 하나의 체험을 하게 된다. 그들은 하느님을 만난 것이다. 그들의 체험은 야훼께서 그들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신 때로서 기억되었다. 그들은 이 관계를 받아들였으며 그로 인해서 그들은 특별히 그분께만 속한 백성이 되었다. 이러한 하느님의 관계 제공과 백성의 받아들임이 계약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다. 이 계약이 냉정한 협약으로 이해되는 것을 염려한 후대의 성서기자들은 다음과 같은 따뜻하고 정감적인 표상을 사용하여 이를 표현했다. 계약은 서로 간의 사랑의 바탕을 둔 결혼과 같으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고, 어떤 사람이 사랑과 염려로 버림받은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표상들도 사용되고 있다. 즉 계약 관계는 착한 목자와 양떼 사이의 관계, 혹은 훌륭하고 정의로운 왕과 그의 충성스러운 백성들 사이의 관계와 같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계약의 중심 사상을 표현해주는 표상들이다. 해설, 다음에 읽을 성서 구절들은 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있는 대목들이다. 맨 먼저 나오는
본문은 계약의 기본적 요소들을 요약적으로 담고 있어서 계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19장에서 24장에 대한 입문이 된다. 20장에서는 계약의 조문인 10계명이 부여되며 24장은 결론으로서 계약이 의식을 통해 조인된다. 이제 이 각각의 본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봉사의 삶으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명하셨다. 너는 나의 백성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 이 산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리라. 에집트를 떠나 갈대 바다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그 산의 기슭에 도착한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 오르고 그곳에서 하느님은 그의 백성들을 만났다. 산에서의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짧지만 대단히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서봉독 출애굽 19장 3절에서 8절 모세는 하느님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셨다. 너는 야곱 일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어라. 너희는 내가 에집트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내게로 데려왔는지 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야말로 문민족 가운데서 내 것이 되리라. 온 세계가 나의 것이 아니냐. 너희야말로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줄 말이다. 모세가 돌아와 백성 가운데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야훼께서 분부하신 이 말씀을 모두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야훼께 그대로 아뢰었다. 일반적 해설, 맨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우리 신앙의 독특함에 관한 것이다. 우리 신앙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당신 백성과 관계를 맺으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른 고대 의민족들도 자기들의 신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역사의 사건 속으로 자유로이 개입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구별된다. 이교도들은 그들의 신이 당연히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여겼으며 그 관계를 사물이 가진 본성의 일부로 간주했다. 그것은 항상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네 신들이 그들과 그들의 땅에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으며 이 문제에 있어서 쌍방이 다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그러나 출애굽의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필연성을 갖지 않는다. 하느님은 당신 백성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분은 자유의사로 계약을 맺으셨다. 하느님에 대한 이교도들의 견해와 이스라엘인들의 견해는 매우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이교도식의 사고는 불의의 상태를 지속시키는 구조를 가진 사회, 예를 들면 에집트와 같은 사회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러한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항상 묶여있는 신이 그 밖에 달리 지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현 상태가 그들 신의 의도라는 믿음으로써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신에 대해 결정을 하는, 달리 말하면 신을 조종하는 하나의 교묘한 방법이다. 반면에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은 현 상태는 하느님의 뜻과는 반대일지도 모르며 하느님은 어떤 다른 생각, 즉 어떤 사회가 구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역사 속으로 끼어들어 오실 수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 해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당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연약한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태워 나르는 어미 독수리라는 아름다운 시적 표상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솔선하여 그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살피셨음을 상기시키신다. 여기에서 성서 저자는 엄격하고 힘센 하느님이 아니라 자기 새끼들이 스스로 날 수 없을 때에 자기 날개에 그들을 태워 나르는
온화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하느님을 보여준다. 저자가 하느님께서 에집트인들에게 하신 일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에 주목하라. 하느님의 위대한 힘과 주권이 잊혀져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저자는 당신 백성에게 대한 하느님의 부드러운 보살핌의 손길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 하신 이 모든 일의 목적은 그들을 당신에게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 즉 하느님과 친교를 맺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듯이 미래의 모든 축복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말하여진다. 하느님은 좋은 일을 약속하심으로써 당신 백성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신다. 그분은 당신 백성에게 축복을 쏟아주시면서 기뻐하시는 관대한 하느님이시다. 그러나 하느님은 당신 백성이 당신의 선물만을 너무 열렬히 바란 나머지 당신과 함께 있으라는 부르심을 소홀히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 대목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집약되어 있다. 과거에 하느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초로 해서 백성들은 현재에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당신 백성으로 삼기를 진지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한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약을 굳게 지킨다면, 즉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에 따라 생활한다면 미래에 하느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계약은 하느님께서 주도하셨지만 백성들 또한 그들의 몫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계약의 조건을 부여하신다. 그 조건은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하느님께서 그 계약에 충실하시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바로 최근에 이루신 그분의 위대한 행위에 기초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이 백성을 당신의 세굴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신다. 세굴라는 나의 특별한 소유 또는 바로 나 자신의 것으로 번역되는 히브리 말이다. 그것은 그 자체가 꼭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는 극히 귀중한 하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비유는 하느님께서는 온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 백성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따로 선택하신 위대한 왕이심을 암시하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나라로 만드시겠다고도 말씀하신다. 대부분의 고대 근동사회에서 사제란 명망있고 유력한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이렇듯 존귀한 사제직에 들어 올림받는다는 기대는 바로 최근까지 사회계급의 맨 아랫단계에 놓여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는 매우 호소력 있는 것이었으리라. 그러므로 그 약속은 백성들에 대한 새로운 명예와 존엄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나라라는 표현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 의미에 대한 실마리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그 다음 구절에서 주어진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여타의 것들과 다르게 된다는 것, 즉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나라가 된다는 것은 따라서 그 백성 가운데 사제들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사제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사제들이 있었고 또 많은 나라들이 사제들에 의해서 다스려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에는 특별한 점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이상의 것으로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서 사제의 직책을 맡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사제의 직책이란 결코 사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할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 즉 다른 나라들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중재자로서 봉사한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든 인류에게 데려다 주며 만백성을 위해서 하느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를 하느님께로 데려다 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사랑의 표시이다. 다른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이러한 사제의 직책을 인정해 줄 것이며 만백성이 하느님께 예물을 바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현명한 가르침을 환호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즉 이 백성이 모든 민족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새롭게 하신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